지난주에 중학생 큰딸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졸업식을 갔는데, 중학교를 졸업한 지 저도 되게 오래됐고, 졸업식에 가보니까, 예전하고 참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졸업식의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새는 졸업하는 각 반의 그 담임 선생님들이,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얘들아, 뭐 한 해 동안 잘 지냈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걸 보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되게 재밌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후회가 되는 게 있다. 너희들을 많이 혼냈어야 되는데, 더 많이 못 혼낸 걸 진짜 내가 후회한다. 많이 혼내서 사람 만들어서 내보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각 반별로 막 훌쩍훌쩍 우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인사를 하고 이런 건 없었는데, 세월이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한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뭐 그런 추억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 때가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때가 참 좋았는데, 우리 딸은 알까? 저 아이들은 알까? 저 지금 이제 한창 중학교를 졸업하고 꿈과 희망이 부풀어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저 때가 좋았는데 저 아이들이 알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들은 되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되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려서 계속해서 돌아올 것 같은데 사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소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이 강한 성읍들, 강한 능력을 가진 그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 그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고 아마 여호수아 자체도 강하고 담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행동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가 이에 이 말은 즉시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강하고 담대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먹지 않으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을 주장하고 주관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한 발짝 걸음을 내딛게 되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내가 움직인 곳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완전해졌다. 나는 너무 자신만만하다.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려면 사실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자신이 없더라도 한 발짝을 내딛게 되면 거기에 내 마음이 함께 따라오게 되고 내 마음이 함께 따라가게 되면 그 행동들이 더 힘차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00% 담대했을까요? 완전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서서 관리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에 정말 이 길을 가도 될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우선은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한 걸음을 나아가고 내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내 행동이 있어야 내 마음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우리의 육체는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육체적으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움츠러들면 마음도 함께 움츠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이에 즉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관리들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한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즉시 가나안의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린 명령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명령을 주셔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만나는 그치게 되고 그 땅에 있는 소산물들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전투를 해야 하니까 사흘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위한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군인들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투 식량을 준비하고 그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을 준비한다. 먹을 것을 준비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가장 무엇이 필요하느냐, 전투력, 무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배고프면 전쟁을 못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양식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양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는 것,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전투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받고 이 영적인 전투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본적인 양식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가 없이는, 예배가 없이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없이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기본적이지만 이 기본적인 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제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고 이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비전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살아가기 위한 삶의 터전으로서의 이 가나안 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셨을 때 이 땅은 단순히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것인데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이 땅이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터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터전을 주신다. 이곳에서부터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는 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터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그런 거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약속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인 것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요즘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가치들이 많이 흔들릴 수 있구나라는 걸 봅니다. 며칠 전에 저희 둘째가 물가가 왜 오르는가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 물가가 왜 올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장황하게 한 30분간 설명을 해줬습니다. 설명을 막 이렇게 해주니까 딸이 듣기 싫다고 아빠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막 이러는 겁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이게 뭐 가치가 어떻고 이게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주다가 결국에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이게 이렇게 복잡한 게 있어서 물가를 잡고 싶지만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딸이 아 하고 물러갔습니다. 아마 다시는 저한테 그걸 안 물어보지 싶습니다. 저도 설명을 하면서 이야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우리나라의 경제에 이 모든 것들이 언제나 변동이 심하고 언제나 떨어질 수 있고 그 가치들은 얼마든지 반토막이 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산과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고 가치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가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이 땅에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 여호와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되겠다 하는 그 땅은 이 가나안의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여호수아 혼자만 강하고 담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함께 믿음으로 공유할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백성의 관리들,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가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영대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 믿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믿음을 공유해 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이 영적인 전투를 싸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게 비전을 공유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따로 불러서 말하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인 이 지파에게 가서 말하게 됩니다. 왜 이 지파만 따로 불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들에게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들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가족들과 가축들과 모두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너가서 전복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이대로가 좋기 때문입니다. 굳이 우리가 가축과 집을 떠나서 가족들을 떠나서 굳이 이렇게 전쟁을 하러 갈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싸우면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전쟁터로 나아가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우리가 쉬는 소리 들으면서 이 전도라는 걸 해야 돼. 섬기고 봉사하는 거 꼭 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꼭 이렇게 살아야 할까?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이지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어려움들을 겪어야 하나?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지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요단 동편에서 안식하게 하셨지만 지금 이곳을 너희가 떠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도록 너희들도 함께 가자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주할 수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대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나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가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열매를 강조합니다. 이미 믿은 지 오래된 그런 성도들에게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열매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이 지파들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 안식을 누리면 됩니다. 이대로 이 땅에 머물러도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너희도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 명령을 듣고 우리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알겠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의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에 가서 함께 이 지파들과 함께 남은 지파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차지하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않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그냥 있어도 좋겠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주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면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 영적으로 진보함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이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지파들이 동쪽 땅에서 요단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그 지파들이 함께 이 요단을 건너서 전쟁을 하겠다, 용사들이 나서겠다는 그 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른 지파들과 함께 싸우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들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일을 더 감당하겠노라고 섬기고 봉사하겠노라고 그렇게 했을 때 주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이 지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당신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죽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해주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전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투를 하면서 지도자의 말을, 상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전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의 관리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양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군사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 동쪽 편에서 안주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수아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는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면 멀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이 혼자 살려면 그 힘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 꾸준히 멀리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주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일, 살피며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만약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그냥 혼자서 집에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다른 인격과 만남과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서로 함께하여 멀리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깎여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제일 처음에는 까칠까칠하고 가시 많은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와 부대끼면서 물론 그때 부대낄 때는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를 깎아 나가면서 부들부들 반들반들해지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가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안주할 수 있는 지파들이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자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하면서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한 안주할 수 있는 그 지파들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격려함으로 함께 이 영적인 전쟁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영적인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인의 말은 기도다. 저는 이 신앙인님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기도가 된다라는 생각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했던 불평과 원망, 내가 이러면 죽을 것 같은데, 나 죽겠네. 이런 말이 진짜 기도처럼 되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기도가 되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말에서 격려하는 말과 믿음의 말과 신앙인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은 기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들, 내가 주위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큰 파도가 쳐오는 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참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 그 파도를 이기기가 그 심한 세찬 파도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믿음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 영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전해지고 또한 그 백성들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격려를 하듯이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교회로서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